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이 늘 곁에 두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 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거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즉 이 말씀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자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모하고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1절에서 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엇을요? 악독과 모든 무엇을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무엇을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전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내가 성도라면 이제는 모든 악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악을 내 안에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비방할까요? 그거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도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모든 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 악을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그 악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이 비방합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먼저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이 모든 악을 버리며 한 가지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라고 했더니 2절에서 말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갓난 아기들이라고 할 때는 갓난 어떤 이야기예요? 갓 태어난 아기예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엄마의 젖이에요. 이거 외에는 돈도 필요하지 않고요,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엄마의 그 젖을 오늘 본문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젖을 먹는데, 그 우유를 먹는데 이 우유에 뭔가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설사도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아이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점점 지금처럼 혼란한 때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황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그냥 예배당에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혼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오히려 독을 품고 있는 이런 이단적인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홍수 시대를 만났을 때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기에 더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냐라고 했더니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느냐? 저는 장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평교회에 공식적으로 저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 청평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직 장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순전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순전한 젖을 먹지 못하는 아이가 그것 때문에 결국 먹기는 먹었는데 오히려 탈나고 건강에 위험 생기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신천지는요, 지금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광고를 합니다. 대구시에 어떤 분이 올린 걸 보니까 대구시에는 큰 전광판에다가 신천지 말씀에 대한 이 온라인 집회, 이걸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요. 일간지에도 보니까 신천지 광고들이 크게 나옵니다. 실상이 이루어졌다나요? 그래서 예언과 실상이 이루어진 대공개, 계시록 공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공식적인 통로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목양자들을 통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점점 마지막이 될수록 그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는 자가 많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요, 오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러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느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았더니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66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요걸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 되셨다고요? 산돌. 그런데 산돌 앞에 뭐라고 했느냐? 라고 했더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산돌, 영어로는요 리빙 스톤이에요. 리빙 스톤. 그런데 이 산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돌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 그랬더니 여러분, 불은 불인데 꺼져 있는 불, 꺼져 있는 불로 다른 곳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없죠. 꺼져 있는 불로는 아무리 다른 곳에 갖다 대도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불이 살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불은 다른 어디다, 이 종이에다 대면 어떻게 돼요? 타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꺼진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불이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살아있는 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돌로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돌이 사람마다 가기만 하면 생명이 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살아있는 돌로 생명 주는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가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직장으로 가서 직장이 살아나고, 지금도 두려움과 염려에 떠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감으로 그 이웃들이, 그 성도들이, 그 국민들이 살아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다시 한번,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예, 이번에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접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살아있는 돌, 생명을 주는 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6절과 7절, 제가 6절을 한번 읽을 테니까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이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기능은 먼저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또 뭐라 하느냐? 모퉁이 돌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요,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기능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믿는 우리에게는 누군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건 코너스톤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버린 돌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그 버린 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건축자들이 버릴 때는 어떤 돌을 버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돌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 돌로 건축을 할 때 어떤 돌을 쓸까요? 아주 네모 반듯한 돌들을 다 깎아가지고 그래서 돌로 벽들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벽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서 버리는 돌이 있습니다. 이 버린 돌들은 뾰족하고 모가나고 그리고 모양이 없는 돌들, 그런 돌들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중에, 이렇게 모퉁이에 버린 돌 중에 이 건물을 딱 짓는데, 돌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문틀을 지을 때입니다. 문틀을 보통 유럽에 가서 보면 둥글게 지어 있거든요. 둥근 돌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지고 딱 올렸는데 제일 끝에 여기에 다 쌓아가지고 딱 꽂아야 되는 돌이 필요해요. 요 돌이 머릿돌이라고 소개된 돌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 중에 그거는 뭘로 쓰느냐? 좋은 돌이 아니라 버렸던 돌 중에 뾰족한 돌로 그 안에 딱 꽂아놔야 이 아치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만약에 그 돌을 탁 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겠죠. 버린 돌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꽂아놓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에게는 머릿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순간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돼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인생 속에 나는 기쁨도 없고 나에게 행복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버린 돌이에요. 그러게 지금도 오히려 예배를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해요.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건축자들이 건축하다가 버린 돌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아니, 걸려 넘어지는 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그냥 걸려서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돌로 소개하는 자리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누가 되었는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머릿돌이 되어 예수님이 빠지는 순간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의 머릿돌이 되었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를 9절에서 말했거든요. 우리 9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요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서 아예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생명의 돌이 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좋은 말은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요 어디 있는 말이냐?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고 했던 구약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구약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잘 듣고 지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다 들었다 할지라도 듣고 나면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지켜요? 듣고 나면 그걸 지키려고 할 때 이게 10가지 정도가 아니고 10계명은 대표고 10계명 그 다음에 그것을 확장해서 쓴 그 말 중에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만 해도 지금 600가지가 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지켜요? 잘 들었다 할지라도 지킬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딱 하나로 산돌이시여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이 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율법을 전체 다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래요? 단 한 가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며 복을 받으실래요? 아이고 목사님, 당연한 걸 뭘 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세상 따라가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언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제는 너희가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서 이 말씀을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실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